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 이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 이 기원과 그 근원이 어디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태초에 천지를, 그리고 우리 정말 여기 눈에 보이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저 먼 별나라, 그 얼마 전에 이 우주를 촬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메라가 달려 있는 우주선이 발사됐죠. 그래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 사람은 호기심에 그렇게 알고자 해서 그 여러 가지 쌓아놓은 그 과학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제 축적시켰죠. 집약시킨 그런 것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아마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꼭 지구만 생명체가 있으리란 법은 없다. 아주 크나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과학 문명을 그야말로 총출동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데,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과학이 더 발전하여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한 가지 알아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주 만물, 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구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고 유일하게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겠죠. 야, 그러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존재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 헤맬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더 고맙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지식들이 넘쳐나요. 많은 하나님의 만복의 그러한 복을 받았고요. 그러나 만 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종횡무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 한 가지, 그 알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 값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언약 말씀하신 바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는 그렇게 혹하여서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그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어서 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영원한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를 또한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구주로 섬기고 모시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마지막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 문제, 갈등, 기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한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그냥 이뤄지는 일일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앉고 서고 들어오고 나가고 말할 것과 말하지 말할 것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글쎄요 설 특집이라 할까요? 그래서 10개라는 영화를 옛날 영화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0계명 할 때 그 10개 그 EBS인가에서 방송국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중간 부분만 짧게 봤는데요. 참 이제 저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바로 그 대사가 출애굽 14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들을 이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시고 결국에는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와 뒤에 있는 말과 그 병거 그 수많은 가지 군사들을 이끌고 애굽이 다 이렇게 다시 잡으러 오는데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까? 홍해를 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죽이러 쫓아오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기근과 상황 정말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이 당장은 그게 지금 가로막혀 있는 그런 문제와 계속 뒤에서 치고 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과 사람들의 시선과 또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를 지 아비로 삼지 아니하고 종으로부터 그 마귀에 노예된 그러한 속국된 그런 인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데 일방적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은 우회가 없어요. 그냥 일직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마치 저는 그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서 또 저렇게 불순종하는구나. 그 영화의 10개라는 영화의 대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불평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를 여기서 이것까지 홍해 앞까지 이끌어냈냐? 어제 저기 이집트가 애굽에서 우리가 매장할 그런 무덤이 없어서 이곳을 매장지 삼았냐? 우리를 이곳에 매장시키려고 왔냐? 데리고 왔냐? 모세를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9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피 재앙,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것들 보고 마지막에 10가지, 10번째 정말 장자를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6월절에 기념할 만한 정말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세력이 문턱을 딱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뱉는데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각자의 달을 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불신종의 그러한 두려워하는 말, 불신앙의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한 그런 허공에 외치는 외침과 같은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죽음과 저주와 심지어 저 지옥 배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그러한 담력을 얻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우리와 인간 사이의 그 막힌 담, 그것을 찢으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찢으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진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앞에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앞에 설 수 있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순종과 불신앙과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늘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우리에게 계속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공해라, 뭐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그 복이 아니라 이리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신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정말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112 운동과 그리고 후대 시스템 통하여서 이 시대 제약막을 예덤스 레먼트와 차세대 운동의 그 언약 가지고 우리를 그 저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일방통행인데 우리는 막힌 바 없고 또 꺼려지는 바 없고 그리고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한 감사와 함께 전도자 유공석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가는 곳에 주의 선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붙이시며 그들 가운데 잠재자와 레몬트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조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사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